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음으로 이방 선교에 탄력이 붙게 되었어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당시 세웠던 이제 교회들을 다시 방문을 할 것을 이제 바나바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어느 정도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지역 교회들,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들을 좀 돌아볼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36절을 보면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2차 선교 여행은요. 바울의 계획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미 1차 선교여행에서 세운 이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뜻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유럽 선교였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유럽 선교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천하의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아시아 선교 계획을 막으시고 드디어 드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도록 환상 가운데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계획은 세울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아니,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사도 바울과 같이 이 계획성이 있고 또 추진력 있는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계획은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그러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올해 사업을 이제 확장하기로 계획했지만 확장은커녕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빚을 갚기보다는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우뚝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새벽에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모세를 한번 보시면은 나이 40세 때 자기 민족을 이제 돌아볼 마음이 생겼잖아요, 모세에게. 그러나 그 계획이 무려 40년이나 딜레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딜레이된 40년은 그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의 꿈도 자신감도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도 다 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그 자리에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성취되어 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내 계획이 깨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 일을 하면서 사이드 잡으로 장애인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장애 아이들 2명을 이렇게 케어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 아이들 이제 집에 2명의 아이들이 더 있는데 그 2명도 장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 집에 이제 할머니하고 아빠하고 아이 넷이 사는데 아이 넷이 다 장애인 거예요. 그 엄마는 이제 도망갔죠. 그래서 상당히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아이 둘을 이제 제가 케어를 하고 이제 나머지 2 아이도 이제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모에게 빨리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그 자격증을 취득해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아이들에게도 좋고 그 아이들 다 돌볼 수 있어서 좋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씻지 않고 냄새도 많이 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 또 이렇게 데려가서 목욕도 시킬 수 있고 옷도 좀 이렇게 갈아입힐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되어서 그러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경제적인 면으로 또 재정적인 면으로도 사모까지 같이 일하면은 이 네 아이를 케어하다 보면 좀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겠다. 그런 이제 저만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웠는데 사모가 한 달쯤 이제 자격증 따고 한 달쯤 일했을 때 이 아이들 집에 민원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이제 너무 방임하고 거의 뭐 학대하는 수준이다. 아이들에게 거의 신경을 안 쓰니까. 그래서 그렇게 신고가 들어가면은 몇 번 경고하다가 그것이 이제 계속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될 때에는 나라에서 이제 이 아이들을 부모하고 이제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시설에서 정부 시설에서 이제 관리하겠다 하고 이 아이들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건 부모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졸지에 저하고 사모하고 다 실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제 실업자가 되어서 그러고 있는데 한 달 정도 그렇게 이제 좀 일을 못하고 있다가 한 달 후에 37살 된 청년 장애인 뇌병변 장애 청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아이들 케어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어렵죠. 뇌병변 장애면 거의 자기 혼자서는 뭐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의 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 일인데 그 아이가 그 청년이 기독교인이라서 하나님 오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성경을 좀 읽어주고 오후에는 이렇게 좀 산책을 시켜달라 하는 말에 오전에 성경을 읽어줘? 이 말에 제가 마음이 움직여서 그 아이를 이제 그 청년을 맡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주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잖아요. 2시간 동안, 오전에 이제 2시간 동안을 성경만 읽어주 너무 지루하니까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이 아이한테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뇌병변 장애지만 말씀을 사람 말은 다 알아들어요. 자기가 표현은 못해도 알아는 들어요. 말은 못해도.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 마태복음부터 지금 그 친구 만난 지 한 6개월 됐는데 지금까지 매일같이 성경 강해를 한 거예요. 제가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지금 벌써 히브리서까지 지금 왔는데 제 생각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도 가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 잘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장애인들은 특히 코로나에 또 감염될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교회를 거의 갈 수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뭐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고작인데 저하고 만나서 매일같이 주 5일을 2시간씩 성경 말씀 강해 듣고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하니까 이 아이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사실 유익한 시간이 되겠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이제 실직해서 이제 어떻게 사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매일같이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야, 너 진짜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축복인지 네가 알겠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이 시국에 너는 매일같이 목사가 너한테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주고 있으니 얼마나 너 복되냐. 그것도 주 5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복되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참 다르구나. 내 계획과는 참 다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뭐 우리 성도님들은 좀 들은 간증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셔가지고, 이제 그 부도를 처리를 못하는 바람에 고소를 당해서 이제 경제사범이 되셨어요. 그래서 결국엔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시게 됐어요. 그때 뭐 저는 믿음도 없는 그런 청년 때였는데 뭐 너무 절망적이었죠. 그래서 거의 정말 친구들 만나서 거의 맨날 술로 그 마음을 달래곤 했어요. 근데 뭐 그게 뭐 달래지나요? 집안의 가장이었던 분이 그렇게 교도소에 가버리시게 되니까 너무 정말 그 실망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던 건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이셨지만 상당히 이 주먹으로도 알아주는 분이셨어요. 예,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강력범들 있잖아요. 이 강력범들을 전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본인이 뭐 믿음이 좋은 분은 그렇게 아니셨는데 하나님의 어느 날부턴가 각 방에 돌아다니면서 이 전도를 하라고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계속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기 시작한 것이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도소 내에서 소문이 나서 교도과장도 인정할 만큼,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 집사셨지만 거기서는 목사로 통했어요. 그만 가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본인이 뭐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이제 성경 말씀 읽고 간증하고 하면서 본인도 그런 세계에 있었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사람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력범죄자들하고 좀 대화가 잘 통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무려 53명이나 예수를 영접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사업 좀 잘해서 우리 가정 좀 일으키고 좀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거 쫄딱 망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교도소에 가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계획이 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또 우리가 무시하고 나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허황된 욕심도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실패가 없어요. 나의 계획은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36절을 보면요. 자기 양떼를 향한 목회자의 마음 그 한 단면이 우리 가슴에 전해집니다. 바울의 몸은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부지런히 옮겨 다니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제 복음을 받고 막 자라나기 시작한 마치 갓난아이와 같은 그 아시아의 성도들에게 다 그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조금도 과장된 내용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이것은 매우 일상적인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여러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내 마음도 약해진 기분이었고 누가 죄를 지으면 내 마음도 아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마음 때문에 자기가 선교지를 떠나면서도 또 동역자를 남겨두고 또 이렇게 장로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이 돌보는 일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선교지에서 복음의 꽃이 활짝 핀 것은 어떤 우연이나 기적이 아니라 늘 마음을 졸이는 이 끊임없는 목회적 이 돌봄이 나온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늘 성도들을 챙기고 말씀을 또 먹이기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노력하고 또 한 영혼 위해 기도하고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교회가 또 성장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도 이러한 바울의 이 목회적 열정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고요. 아울러 성도들은 자신을 향한 이러한 목회자의 돌봄을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또 그것을 인정하고 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잘 돌보고 또 성도들은 또 그 목회자의 돌봄에 잘 순종하고 또 호응할 수 있는, 그럴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성숙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37절에서 39절은요 한 가지 가슴 아픈 사건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복음사역의 동역자로 1차 선교여행을 함께 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이죠? 그들은 정말 둘도 없는 파트너 아니었습니까? 바나바는 회심한 바울이 교계 일선에 나설 수 있도록 그를 추천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고향 다소에 그렇게 머물러 있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초빙을 해서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1차 선교여행에서도 동역자로 함께 사역하고, 오죽하면 그 루스드라에서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로 이들은 서로 잘 어울리는 그런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2차 선교여행을 앞두고 이제 갈라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결별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호흡이 잘 맞던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서로가 자기의 생각을 굽힐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된 동기가 나오는데요. 2차 선교여행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로 이제 견해 차이를 보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마가 요한이 1차 선교여행 중에 갑자기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가 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언급된 것이 없어요. 근데 뭐 학자들이 그가 병에 걸려 돌아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교 여정이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제 포기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뭐 또 때로는 자기 이제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잖아요. 근데 사실 선교의 주도권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거의 바울이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그런 주도권이 못마땅해서 바울과의 어떤 갈등, 마찰 때문에 돌아갔다.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한데, 아무튼 모르죠.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바울 입장에서 아주 매우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를 2차 선교 명단에서 완전 제외시켜버리죠. 그래, 바울의 입장 우리가 충분히 그런데 이해할 수가 있어요. 결코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길이잖아요. 처음부터 막 생명 내어놓고 가는 이 길에, 정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 길을 정말 마가와 같이 이렇게 중도에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사람하고 선교를 동행한다는 것은 마가 자신을 위해서도 또 교회 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일이, 유익한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또 바나바 입장은 또 달라요. 비록 마가가 선교여행 중에 포기했지만 그는 충분히 뉘우쳤고 또 영적으로도 성장했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줘서 이번에 실수를 만회하게 하자는 그런 입장이었죠. 이렇게 볼 때 두 사람의 주장이 전부 틀리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의 편에 서실 분도 있고 또 바나바 편에 서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두 사도가 다 주님을 위한 열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다고 우리는 비난할 수가 없어요. 다만 아쉬운 것은 두 사람 모두 지나치게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 고집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갈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동안 서로 잘 협조했던 것과는 사뭇 너무 다른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서도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지나치게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옳으면요, 다른 사람의 생각도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주장이 오르면 내 생각을 좀 양보할 수도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요, 정말 이 위대한 바나바, 바울과 같은 이 위대한 사역자들도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인간이 모이는 곳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진리를 우리가 수호하는 문제, 정말 진리를 지켜야 되는 문제 아니면은 다 그런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도 때로는 내가 좀 양보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나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투었잖아요. 그러니까 다투었지만 신속하게 화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이 동행 여부로 인해서 그 의견 차이로 심히 다투고 갈라섰지만 어느 정도냐, 어쩌면 두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다시는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보면은 나중에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향해 변함없는 그런 신뢰와 존경을 보냈다는 이 사실이 바로 이 두 사도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훌륭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물론 이 사람들이 따로 만나서 화해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바울이 바나바의 이 자비량 선교를 상당히 칭찬을 하고 변호를 해줍니다. 여기서 바울이 바나바를 자신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보조를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선교사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만일 다투고 감정이 안 좋은 상태라면은,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은,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으면은 바울이 바나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해줄 리가 없겠죠. 좋은 소리 해줄 리가 없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다투고 화해 안 하면요, 그 다툼 사람의 모든 하는 행동이나 말이 다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화해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원수로 계속 남아있죠. 내 입에서 그 사람을 좋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골로새서 4장에 바울이 이 바나바와의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이 마가를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하고 그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고 그를 인정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지독하게 다투고 한 번 다툰 자와는 결코 화해하지 않더라, 이런 말들을 이 불신자들이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여라도 세상 이 불신자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원수대하듯 하면요, 세상의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본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성도라고 해도 다툴 수 있죠. 감정을 지닌 인간인데 어찌 다툼과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로 다투었어도 신속하게 화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막 술 한잔 하면서 쉽게 화해하기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화해하는 일에 좀 서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한마디로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고 인간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우리 주님의 그 목적인데, 우리가 화해하지 못한다는 것, 쉽게 화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다투더라도, 다투라는 말이 아니라 혹시 다투더라도 신속히 내가 손 내밀어서 화해하시길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빨리 화해하는 게 나아요. 끝까지 화해하지 않고 이 마음에 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요, 단순한 사람 좋아하세요. 마음에 무엇인가 꿍 하고 이 속에 오래가는 거, 그런 마음 오래가는 거 진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투는 것도 안 좋아하시지만
다투고 나서의 그 태도와 모습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모하고 다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모 훨씬 나보다 잘못한 것 같은데, 나보다 훨씬 잘못한 것 같아서 나는 정말 화해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사모는 또 의외로 쿨하게 이렇게 화해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누가 더 잘못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누가 빨리 그런 좋지 않은 감정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느냐에 관심이 더 많으세요. 아무튼 하나님은요, 교회도 가정도 내 심령도 평화와 이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속에 그 평안 외에 다른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것을 도저히 보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혹시라도 다투시더라도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신속하게 화해하셔서 이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정말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근데 왜 화해해야 됩니까? 사실 왜 신속하게 화해하라고 하냐면 신속하게 화해 안 하면 문제되는 일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아주 또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나오는데 39절 하반절부터 41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사실이 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공적인 업무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바나바는 바울과 결별을 한 후에 일말의 미련도 남기지 않고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떠나버립니다. 자,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고 허탈하고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이 공적 일에 대해서 의욕이 다 꺾여버리고 너 혼자 그냥 잘해봐라. 너 혼자 잘해봐라 하는 식으로 일에서 손을 떼버려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 개인적인 감정, 어떤 섭섭함, 이런 것과는 별개로 자기가 해야 할 선교 사명을 분명히 그런 감정과는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은 분명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명한 선이 그어져야 돼요. 내 감정은 내 감정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사장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다고 회사 그냥 나가버립니까? 일 안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섭섭한 마음은 섭섭한 마음이고 일은 일입니다. 섭섭한 마음 때문에 일을 버리거나 막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다투거나 섭섭한 마음 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를 안 나와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그 예배를 너무 쉽게 포기해버려요. 개인적인 섭섭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너무 쉽게 팽개쳐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아주 가끔 제가 이제 사모하고 다투고 나면 참 내가 이렇게 이 목회 길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아주 가끔.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타악한 영들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해 버리시면은, 우리를 더 이상 돌보기 싫다고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고 그 일을 중단해 버리시면은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망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단 한 번도. 섭섭하다고 해서 우리가 막 심한 죄를 범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 개인적인 어떤 섭섭한 감정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개인적인 감정이 섭섭하고 안 좋을지라도 주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하게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감정 너무나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지만 그것만큼 또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떤 우리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충성이 뭐냐면 진짜 충성은 내 감정과 하나님의 일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는 게 바로 충성이에요. 그 충성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 우리의 감정은 기복이 있기 때문에 이 기복으로 인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내 감정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멈춰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충성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등과 결별은요, 복음 전도 사역에 큰 위기가 분명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하나의 전도팀을 두 개의 전도팀으로 만드셔서 보다 효과적인 이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게, 복음이 보다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셨어요. 우리는 비록 약하고 문제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해 가신다라는 거죠. 약점 많은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여러분 늘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이 시대 하나님의 정말로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우리 주와 같이